교회 제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래돼서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스피드가 좀 늦어가지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하루는 저희 교회에 컴퓨터 전공하신 우리 집사님에게 좀 물었어요. 이걸 좀 컴퓨터를 빨리 좀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꿀 수 있겠는가. 제 생각에는 좀 메모리 칩을 좀 바꿔서 그 램을 좀 새로운 걸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추가를 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자기가 봐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시고서는 저에게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좀 보겠다고 집으로 갖고 가셨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뭐 메모리 칩을 바꿔가지고서 될 문제는 아니고 머더보드를 다 바꿔야지 사실 되는 건데, 그러면 새 거 사는 것만 못하니까 그게 그거니까 그냥 하드 드라이브만 좀 바꾸면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가 지금은 HDD 드라이브로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온 하드 드라이브는 SSD라고 하는 하드 드라이브래요. Solid State Drive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진 건데, 그거는 이제 어떤 문서를 축적하고 프로그램을 축적하면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들이 안 모아지고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있긴 하지만은 그걸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런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 정도면 빨리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러니까 비용이 뭐 얼마 드는 거 상관하지 마시고 목사님께 선물이다 하고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달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틀 동안 걸쳐서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컴퓨터를 딱 켜는 순간에 놀란 거예요. 이게 그냥 금방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무거운 프로그램 하나가 있거든요.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한번 클릭을 하면 얘 뭐 그 동그란 게 도는 게 한참 도는 거예요. 안 떠요. 무거우니까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워낙 용량이 큰 거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참 다른 일 하고 와야 이제 그때 뜨는 거예요.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딱 고치셔가지고서 그 하드라이브 바꾸셔가지고 딱 왔는데 제가 그거부터 딱 켰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누르자마자 조금 있다 그 화면이 쫙 뜨는 거예요. 제 기분이 확 열리면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금방금방 착착착 되니까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착착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이렇게 컴퓨터를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참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업데이트 하라는 거 잘 하셔야지 나머지 것들이 잘 작동되지, 그게 안 되면은요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스마트폰이 좀 오래돼가지고 3년이 넘은 게 돼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슬로우가 되면서 딱 서버려요. 스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워를 껐다가 다시 키면 또 돌아가고, 이제 그런데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자꾸 그래가지고 가게를 가져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자꾸 쓰고 그러는데 빨리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세일즈맨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새로운 걸로 사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새로운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거는 제가 원치 않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별로 안 좋은 표정으로,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별로 안 좋은 표정으로 SD 카드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자기네 가격이 비싸니까 온라인으로 오다해서 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용량으로 샀죠. 그래서 그 SD 카드를 꼽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글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 스마트폰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쓰는 거 없고요.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는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 어떨 때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 스피드가 늦는 것뿐이고 조금 귀찮고 조금 우리가 쓰는데 불편한 것뿐이지 사실은 그게 우리가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삶은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자꾸 뒤로 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력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신앙의 껍질만 남아가지고 침체되어지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저는 새가족반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신앙이 좋았대요. 새가족반에서 할 때 신앙이 제일 좋았고 제일 뜨거웠기 때문에 항상 거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새가족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미국 같은 교육 시스템을 보면은 프리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스쿨이 뭐 하는 데예요? 스쿨 가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해서 잘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진짜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가 프리스쿨이거든요. 그런데 프리스쿨만 좋다고 거기만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스쿨을 가야죠. 예비 단계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흉내만 내고 있으면 어떻게 진짜 학교를 가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보에만 그래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안타까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머물러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뒤로 백업을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옛날 신앙만도 지금 자기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옛날 신앙이 지금 신앙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러면요. 그럼 완전히 뒤로 백업. 이거를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운그레이드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프리스쿨 다니다가 스쿨에 갔어요. 스쿨에 가서 공부하다가 다시 프리스쿨 온 거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속에 알맹이는 없고 자꾸 껍데기만 쌓이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공부는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공부가 깊어지고 많아지고 내 머리에 지식이 쌓여지고 정보가 쌓여지는 게 공부예요. 내가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한 것들은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기억력이 좀 없어서 좀 잊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부한 것들이 한꺼번에 싹 없어져가지고 뒤로 후퇴하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것만큼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한순간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성장하고 된 줄로 알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정체된다든지 아니면 미끄러져서 뒤로 물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언제든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제자리에서 초보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지금 때가 오래됐다는 게 뭡니까? 믿은 지가 상당히 됐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 지가 상당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단단한 음식을 주면 못 먹겠다고 뱉어내고 소리치고 안 먹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달라고 그래요?
천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먹는 것만 맨날 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심지어는 영적인 타이틀까지 갖고 있는데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주려고 그러면 못 먹겠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교인들이 너무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맨날 어린아이에게 젖만 달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한 번은 교인들한테 광고를 해가지고 다음 주일 난 다 젖병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다 빨아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래되면 단단한 것도 먹고 성장해서 말씀의 초보가 아니라 말씀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말씀 같이 보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지금 버리고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장성한 자로서의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떻다고요? 말하는 것이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리니까.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어린아이니까.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 달라야 되지 않냐. 이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장성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의 그 자리에서 그 아래서 끌려다니는 종과 같이 그렇게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초등학문인데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한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 어린아이의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금 초등학문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초등학문이 뭐냐?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지금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좋은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하신 것이 오게 되면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온전하신 것이 복음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을 입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율법 아래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4절과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초등학문에 있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거기에 지금 이끌려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이제 완전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서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래서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 오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그냥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다 지금 초등학문에 있는 존재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참된 신앙 안에 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뭐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 벌 주실까 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를 누리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하나의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죠.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서워서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뭐 주일날 성수 안 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나 일 잘 안 되게 할까 봐 두려워서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자유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가 정말 기뻐서 하는, 은혜 가운데서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굽니까? 예?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예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 근데 주인의 아들이 지금 어린 거예요. 어릴 동안에는 어떡하냐? 종들이 배우는 데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후견인이나 청지기는, 후견인은 보호자고 청지기는 재산 관리자들이에요. 그 관리자 밑에서 종들하고 주인 아들하고 같이 배웠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유업을 받을 자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종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내가 이 모든 유업을 받을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한 단계 위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율법 아래, 그 옛날에 과거에 있는 그 초등학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한 차원 올라가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초등학문인 그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9절에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이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거나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뒤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위로 올라가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업그레이드가. 왜 다운그레이드가 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자, 오늘 신앙생활에 두 가지를 경고했어요. 처음에 뭐예요? 초보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스토이케이론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자리에 있으면. 더 나쁜 건 뭐라고요? 제자리도 못 지켜가지고 뒤로 백업 해가지고 다운그레이드 되면 그건 더 안 된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그래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영적인 업데이트를 너희들이 날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와 이거 돌아가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그 율법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고 이걸 하게, 이런 건 다 율법인데 그러면 이거 종로로 타는 거가 되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버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럼 뭐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할 때 신앙 영적 우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뭐라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적인 데서 영적인 데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육적인 데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맨날 생각한다는 것이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고, 그리고 뭐 건강하게 살고, 뭐 맨날 거기에만 다 연연돼가지고, 아니면 돈 버는 거 그냥 거기에만 연연돼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어떤 분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직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관점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관심이 다 육적인 것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업그레이드를 해도 한참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관심과 생각과 관점이 다 육적인 거예요. 그건 절대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정말 진짜 신앙은요,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갈 때, 그것이 될 때 신앙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제로 남기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씩 다 물러가.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육이 살려요? 영이 살려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럼 육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다가 다 관심을 갖다 쏟고 있느냐? 육적인 생활에만 전부 관심을, 무익한 거에다가 다 갖다 쏟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내 정력 쓰지, 내 시간 쓰지, 내 물질 쓰지, 내 것 다 거기다 쓰고 영적인 것에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업그레이드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것에서 이제 영적인 것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블랙 앤 화이트로 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까 육은 그냥 완전히 나쁜 거고 영만 좋은 거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먼저 가 있느냐는 거예요. 눈만 뜨자마자부터 생각해서 그냥 육적인 대로 밤늦게까지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걸 하나도 생각하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정말 제자리도 아니고 뒤로 백업한 거예요.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육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요. 그 첫 번째 업그레이드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예? 육적인 데서 영적인 데로 좀 가야 돼요.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여기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에게로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섭리대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중심이 옮겨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중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입장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면 뭐예요?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 나로부터 하나님에게 옮겨져야죠. 그래서 어떤 것도 구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간철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이것만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일 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초등학문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제 이만큼 했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죠. 우리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죠.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어떤 기도죠? 시작.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요 힘들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저 인간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저 인간을 사랑하실까? 그러면 답은 뭐예요? 사랑하신다. 하나님도 저 인간을 용서하실까? 용서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갔어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갔어요. 그러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거 안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나도 저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갈 때 우리 신앙이 업데이트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에게만 딱 갖춰져가지고 사람에게 딱 갖춰가지고 하나님에게로까지 못 가니까 내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버리기 시작. 이게 용서가 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공중의 새 봐라. 들의 뱃값아 봐라.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내 상황은 나만 본다 그러면 사람이 나만 본다고 나 자신에게서만 시작한다면 정말 절망이고 좌절이고 끝이에요. 그리고 걱정 근심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병 나고 말이죠. 그냥 돌아 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까지 옮겨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 세 번째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에서 어딘 줄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가 제일 길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알아요. 이해해요. 근데 그것이 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힘이 드는지 사실은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사실 이거 금방이잖아.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금방. 그런데 이게 제일 먼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요 이제는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그때만 하면 안 되지. 지금도 할 수 있어야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듣는 거로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이 가슴으로 와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것이 손발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 그런 영적인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고 역사될 때 내 믿음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야 돼요. 지식에서 체험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사실 이런 체험이 있는 교회거든요. 체험이 없는 교회는 냉랭해요. 지식만 있는 교회는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러나 이 가슴이 뜨거운 교회 가면요, 따뜻함을 느끼고 거기 가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요, 사단 마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항상 좋은 데다가 뭘 뿌릴까요?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단이 나타나요? 신비주의. 뭐 체험했다 그러고 뭐 봤다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거 체험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 체험 그런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 경험하고 하나님 뭐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는 거 아이고 그거 뭐 신비주의야, 그거 안 돼. 이렇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거 나쁜 거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게 그게 기노스코 아니에요? 기노스코. 내가 아는 거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알듯이 우리 양육반 공부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이거든요. 지식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가라지를 뿌려놔가지고 말이죠, 신비주의로 빠질까봐 우리가 그 체험했다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험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영적인 업그레이드는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서 체험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으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그런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을 암송해도 그것을 되새길 때 오는 하나님의 그 기쁨,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었더니 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할 때 오는 그 기쁨과 감격도 좀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 보아찾기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형식적인 것에서 내용으로 가야 돼요. 내용으로. 알맹이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껍데기가 필요합니다. 이 껍데기 없으면 안 돼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형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이 왜 있습니까? 내용 때문에, 그 알맹이 때문에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형식만 가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에서 내용으로 가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교회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가져지는 게 뭐냐면 이 형식의 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꾸 껍데기가 쌓여요. 한 해가 지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10년 20년 되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꽝 없어요. 형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남성교회는 이렇게 인도하는 거고,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만 쌓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 경건의 모양, 껍데기, 그 형식은 잘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다 얼마나 모양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서 내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신앙이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렸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들,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초신자가 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예배 드렸다. 오늘 드렸다. 예배 잘 드렸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해해요. 왜? 이제 초보니까. 그런데 초보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예배를 다 드렸어.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에요.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뭐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런 자리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나 예배 드렸어, 오늘 주일 갔다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30년 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자리를 채웠다, 안 빠졌다,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죠. 주일날도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나와야죠.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기도했다. 그냥 기도했다. 이거는요, 초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이렇게 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기도 있어요. 근데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뭘 기도했느냐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것보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초보 신앙자들이야 기도했다라고 하면 아, 잘하셨어요. 모든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셨으니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했지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몸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마치시고서 오늘 저에게 교제하시면서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을 뭐 티를 마셨는지 식사를 하셨는지 같은 자리를 했대요. 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자꾸 막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냥 애를 쓰고 막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이 그런 거는 어릴 때나 때를 쓰는 거지 이제 크신 분들은 때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또 옆에 앉으셔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 얻을 때까지 때를 쓰고 울고 그렇게 불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 얻을 때까지 해야지. 끝까지 해. 끝까지 때를 써.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잘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예? 뭘 잘했어요? 지금 사업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그 받아내야지 애쓰고 그냥 해가지고 그래도 안수 집사고 그래도 장로님인데 여러분 어릴 때는 때 쓸 수 있어. 그리고 때 쓰면요 우리 하나님도 믿음이 어릴 때는 초보자일 때는 들어주셔. 어리니까. 근데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됐으면 영적 타이틀이 뭐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시면 제가 하고 아니면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대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기도했다, 내가 때를 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셨다 말이지.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도 때 쓰자 그러고 언제까지 어린애 같이 그렇게 젖병만 갖고 다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그냥 기도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최근에도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 보니까 21일 다니엘 특별 기도회 이렇게 하고 또 엘리야 기도회 하여튼 잘도 붙여요. 갖다가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그거 해가지고 교인들 좀 오게끔 하고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보니까 교회 앞에다가 제가 이번에 또 가니까 어느 교회 그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그거 붙어 있더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이름 쫙 써 있고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출석을 21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출석을 하면 그 교회에서 금메달을 준대. 금메달. 그 금메달 딱 차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빠진 사람은 은메달. 그리고 몇 번, 세 번, 네 번 빠진 사람은 동메달. 그렇게 돼가지고서 새벽기도에 막 동원이 돼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막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면은 금메달 막 두세 개씩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세 번씩 막 한 번은 엘리야 기도했다가 한 번은 다니엘 기도했다가 한 번은 또 누구 기도할까? 또 느헤미야 기도했다가 막 이러면 한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면은 스티커 세 번 받으면 금메달 3개 따는 거야.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그거 집어넣으라고 또 이렇게 틀을 준대요. 그러면 그걸 넣어가지고 사람들 잘 보이는 데다가 해가지고 집에다가 리빙룸에다가 탁 해놓고 이제 특별히 목사님하고 이제 권사님들 신방 올 때는 아예 잘 보이는 데다 내다 놓고 딱 해놓고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것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우리도 합시다 제가 그랬죠. 그랬을까요? 여러분 조금 유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찍어가지고서 물론 마음에 어떤 동기가 돼서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형식만 자꾸 쌓여지게 되는 그런 어떤 모멘트가 되고 실제적으로 내용이 들어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것이 자꾸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다는 거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와서 무슨 기도를 했고 어떻게 했느냐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껍질은 너무나도 많은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용이 풍성한 내 삶의 그 질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업그레이드예요. 이제는 형식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내용이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순간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면 딸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유업을 다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육신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계속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그레이드가 돼버리고 내려가 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리면서 그 은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는 참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억울할 때냐면 여러분, 신앙을 이 올리기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올리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서 이게 뜨거워져 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막 은혜가 있는데 며칠 쉰다. 아니, 하루만 쉬어도 그냥 쫙 내려가는 것을 느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래요.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무게 참 빼는 데는 말이죠. 진짜 힘들더라고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야. 나도 힘들더라고요. 이 뱃살 집어넣는다는 게. 그런데 나오는 건요,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생활 속에서 내가 신앙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 내려가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늘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내가 늘 있는가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육적인 데서 영적인 데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사람,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제 중심이 바꿔지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지식에서 이제 체험으로 좀, 경험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뿐 아니라 형식 껍데기에서 이제 내용, 그 알맹이로 바꾸어지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또 뒤로 물러가는 그런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